샬롬, 안녕하십니까. 하명학 전도사입니다. 3월 24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전과 동일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부르셔서 그 안에서 예수 소망 알게 하시고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 더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다스림의 의미와 다스림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을 통한 다스림의 계획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안에 있었으며 그 다스림은 순종을 통해 점점 더 잘 다스리게 되는 발전적인 약속이며 또한 그 다스림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로서 이 땅 가운데 그 권위를 나타내길 원하시는 현재적 의미와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다스림을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미래적 의미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스림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 즉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스림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한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다스림의 의미를 알아가는 과정은 구조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다 보니 매우 딱딱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스림의 관점은 매우 개인적인 접근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밀한 관계는 필수적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과 매우 유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회복을 신랑과 신부,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진정한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깊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최초의 언약 또한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탕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성숙한 관계를 원하시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더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발전적인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가 친밀할수록 더 잘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능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단지 어떤 봉사를 위한 수단이나 그 봉사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으로
그 완전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복된 길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제적인 다스림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의 다스림이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실행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시켜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은 저마다 다를 수가 있기에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맥락과 의도만 이해해 주시고 신앙생활의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한다고 말할 때 몇몇 사람들은 신비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실 때는 우리의 모든 감각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그분을 높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성령님을 마음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이 시간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 음성은 세상과 나로부터 비롯된 음성과 성령께서 말씀하신 음성이 분별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경험,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성령 안에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되어진 말씀은 순종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였을 때 우리는 잘못된 순종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반복을 통해 보다 날카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의 과정은 매우 힘들고 지난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과정이 없다면 온전한 다스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더 깊이 연합하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심을 믿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을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민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해 약속된 복된 다스림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과 연합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복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샬롬.